예레미야 2장부터 6장까지 예레미야 2장부터 6장까지 그 유다 백성들, 당연히 이제 남유다죠. 왜 남유다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100년이나 전에 아수르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이제 유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유다가 혹은 예루살렘이 그러면 전부 다 남유다입니다. 이게 남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운명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려고 막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친 거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동네에서 소문난 아주 성실하고 착한 그런 남편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합니다. 야, 참 시집 잘 왔다. 당신 남편 정말 이 동네에서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남자라고 그렇게 이제 그 새댁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새댁도 이제 살아보니까 얼마나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아주 좋은 신랑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제 신혼 때 알콩달콩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애도 낳고. 이제 그 부부가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였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정말 거지 행색을 한 그 고물 장사가,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 마을에 고물 장사들 잘 다녔잖아요, 그죠? 예, 그 리어커를 끌고 고물 장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놈이 아주 불량스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 고물을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러면서 웃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안면을 익히고 그랬는데, 그 실없는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러는 그 불량스러운 그 남자한테 그만 그 새댁이 그 불량기 있는 남자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틈만 나면 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바람이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치를 챈 이 남편이 당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고, 우리 가정을 한번 보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라고, 또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가 부족해서 그 근거도 없고 불량스럽기 짝이 없고 거지 같은 그런 놈을, 깡패 같은 그런 놈을 그 마음에 두냐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만 정말 그렇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미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는 또 그 남자 생각에, 그 깡패 같은 놈, 그 숭악한 놈, 그 남자 생각에 또 남편 몰래 집을 나가고. 여러분, 그런데 짧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가 여기 나와요, 예레미야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잠깐만요. 청년 때의 인애 그랬죠, 그죠? 그 인애가 세번역 성경에는 뭐로 돼 있냐면 헌신으로 돼 있습니다. 헌신. 인애 그러면 사랑이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원어로는 그게 헌신, 수고, 그 아내를 위한, 밤낮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내가 너를 위해,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유다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청년의 때의 인애, 수고와 또요 신혼 때의 사랑. 너 그거 기억 안 나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냐. 자, 계속해서 좀 읽어볼까요? 기억하노니부터 그 바로 다음부터 곧 시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섬기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2장부터 6장을 쭉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이 2절과 3절에 있는 두 가지 예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느낌이 딱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2절은 신혼 부부 얘기예요. 그런데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게 계명이죠.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무엇 하나, 비록 광야하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늘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얼마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앞에 적들이 있으면은 그냥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먹을거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너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어찌 잊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첫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3절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거룩한 구별된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소유, 구별된 거룩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그러면 왜 뭐가 그러냐 하면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첫 열매는 이게 하나님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첫 열매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혹은 첫 열매 혹은 첫 것, 첫 태에서 난 첫 새끼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 너희가 이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좀 가서 증거하고 그 복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가 온 열방의 샘플이야. 너희가 내 소유라는 증거야. 근데 하나님이 샘플이 되라고 택했는데 세상에 가나안에 들어가더니
우상을 따르고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이 뭐예요? 그 농사 잘 되게 물질적인 풍요예요, 풍요. 그리고 아세라는 뭐예요? 번성이에요, 번성. 풍요와 번성이 이 불량배 깡패 같은 그 아까 그 뭐 누구예요? 고물상 그 와가지고 그 실없는 소리나 픽픽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예? 출처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그리고 절대로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예?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아주 혹하거든요. 예? 우상의 특징이 그래요. 예?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을 쳐주면 아주 귀가 솔깃하게 되잖아요, 그죠?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내인 유다가 그만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만 내가 지금 남편 거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 빼앗기고.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마노. 그래, 그 착하고 신혼 때부터 아내를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한 그 본 남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이게 남편의 마음이에요. 자, 두 가지 비유. 2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부부 아니냐. 예?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뭐라고요? 너는 내 첫 열매야. 그러니까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먼저 부르셨을까요? 샘플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그런데 모델이 되라고 불렀는데 엉망이구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보호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도 못한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숭악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 비유라서 바람이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여자가 바람을 피는 그 대상인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존재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는 종교 의식이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축제가 많아지죠? 걸핏하면 축제해요. 무슨 고추 축제, 대추 축제, 인삼 축제. 근데 그게 이제 그 건전한 그런 거면 좋은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온갖 그 더럽고 음란한 그런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아주 재미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 뺏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 부자 되게 한다니까, 너를 번성케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혹했겠어요. 그래서 본 남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을 잊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4절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그 법관 앞에서 저 내 백성,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수사 기록을 남기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 내용을. 자, 우리 4절부터 어디까지 읽냐 하면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예. 여러분,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따르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돈이면 그 사람은 돌게 돼 있어요. 돈이니까. 좋은데 왜 안 웃으세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따르는 대상을 닮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가 누구를 닮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따랐냐 하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네. 헛된 것을 따르니까 따르는 것을 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헛되게 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샘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야 마땅한 이 유다 백성들이 헛된 거, 이 땅에 있는 거, 썩어 없어질 거, 거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르니까 헛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도 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힘든 정말 그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었던 그 하나님을 왜 안 찾냐? 정작 가나안에 정착해서 너희들의 삶이 조금 윤택해졌을 때 왜 하나님을 멀리하냐? 그래서 여러분 6절 맨 끝 부분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거기에 좀 어렵죠, 그죠?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을 안 찾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찾더니 이제 조금 삶이 여유로워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속히 나를 버리고 저 헛된 우상에 가서 절을 해, 이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뭐냐 하면 아까 5절에는 뭐래요?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행하는 거, 이게 유다 백성들의 죄예요. 6절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게 유다 백성들의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이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해서 이끌어내려고 하셔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금방 우리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감격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세요. 5절은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행하는 거, 이게 유다의 죄예요. 6절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게 말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대로 잘 제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찾지 않니? 예? 너희가 왜 남편인 나를 바라보지 않니? 이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겨우수로 만들었으며. 예, 그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땅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거기 보세요. 내 땅, 내가 준,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내 땅, 내 거야 그거 원래. 근데 거룩한 하나님인 나에게 너희도 거룩하게 행해야지 왜 그 땅을 더럽히냐.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더러워지거나, 또 여기 성경은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범죄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되는,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야 되는, 너희는 다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바람난 그 여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본래의 신랑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긴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두 번째 죄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죄를 진술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율법을 다루려고 하니 이게 전부 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걸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 속에 있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겉으로 난 종교 의식에만 여러분 매달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은 나를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뭔가를 행하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굴까요?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여기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 예.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량스러운 그 양아치한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 바알과 아세라의 헛된 것을 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지도 못한 이상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을 겁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환상을 봤다거나 뭐 독특한 어떤 꿈을 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겁박할 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진리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실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유다가 저질렀던 죄들, 지금 이 4절부터 8절이 진술하고 있는 이 죄들, 그 다음도 재미난 얘기가 9절부터도 또 계속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나씩 나눠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야, 너 내 아내야. 근데 너 왜 나를 떠났니? 그게 이제 6장까지 이게 계속돼요. 6장까지.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는 약간 좀 반복되는 그 책망이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시간 한 장 한 장 나갈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울에 비추듯이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처럼 그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 신앙의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이 흡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분별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